오늘은 정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뭘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나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까? 12월 시시해진 겨울의 추위에도 두꺼운 패딩을 소비의 믿음같이 구매하는 우리들처럼 믿음이 시시해질 때도 두꺼운 경건의 훈련들을 소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12월 셋째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춥지만 이번 주 한 주 내내 겨울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무지 춥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랑 보폭이 다르신 분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안 추웠는데 임 간사님이 감기가 걸렸어요. 내가 5년 동안 처음 봤고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은혜가 되죠. 근데 누구도 감기가 안 걸리는 따뜻한 한 주에 저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모두가 감기가 걸리는 가장 매서운 추위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역시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요. 본능적으로 이번 한 주 날씨를 넘어서 우리 인간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열심히 항상 찬양인도 하시는데 오늘 목도 안 나오시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이번 주 날씨를 넘어서 기후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압으로 우리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기후협정, 파리의 기후협정의 예상대로 2025년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펭귄이 급 직사를 했다라는 남극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게 많이 걱정이 한 주 동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세계의 기후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문명들이 걱정되는 12월입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2주 동안 교회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우리 교우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때 우리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청해 주시고 모두 거기 안에 동참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길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 교회 크리스마스 매우 특별하죠. 또 우리 안에 좋은 축제가 될 겁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졌던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난받을 만큼 외신 책임자들의 우롱적 언사들을 보았습니다. 3,37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해명과 책임, 대안에 대해서는 모두 회피하고 모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런 사회적 공황을 볼 때마다 소시민들은 공허할 뿐입니다. 계속되는 대통령의 정부에 관련된 모든 부처 인사들을 질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책과 질책들이 인상적입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약 수사와 마약 수감자들의 회복 방안을 챙기는 것, 그리고 외화 반출에 관해서 민감하게 살피는 것, 그리고 또 공직자들의 전반적인 기강을 다잡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민생을 위함이고 민생을 알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적 위기, 분명히 외국에서는 국가적 경고라고 불리는 심각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환율 외환 위기입니다. 1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그 10원 오르고 내린 게 뭔 차이인가 하겠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걱정된다라고 경고할 만큼의 수치입니다. 이거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외환 위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게 아쉽고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기후만큼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또 이 시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역사의 태고일에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지만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이번 주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흐름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대림절 4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아기 예수를 고요하고 거룩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저 거친 광야를 향해서 별 하나 보고 동방박사는 출발했을 시간입니다. 이번 주 큐티는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멈춰선 큐티 본문은 미가입니다. 사실 지금 대림절의 정점이기에 절기에 맞는 본문을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서 내용이 크리스마스와는 상관없는 본문이라고 판단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너무나 서글프게 다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내용들의 일관입니다. 이게 예언서에 주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설교하려다가 본문을 깊게 연구하니까 오늘 본문이야말로 크리스마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진지하고 깊게 서기하며 검질기게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의도, 선명한 메시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찬을 차려주시길 안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미가서의 예언이 형성된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건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시대는 매우 상징적인 위기, 상징적인 위험이 있었던 시간인데요. 그건 아수르 침략이 코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미가서의 형성 시간을 매우 정확하게 보는데요. 왕들이 3명이 나왔기 때문에 BC 720년에서 701년, 약 19년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미가라는 예언자의 나이입니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라고 말하는 저 예언자는 이 세 왕을 다 겪었다면 아마 굉장히 고령의 예언자, 이스라엘의 위기, 또 위기를 경험하고 직면했던 선지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 절에 매우 특이한 건 저 1절의 표제어입니다. 이 본문은 빨간색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본문은요, 이 예언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예언서의 표제어는 예언하는 사람 자체의 메시지에 관해서 있는데 이 고령의 예언자 미가에겐 두 지역에 관한 예언, 더 정확한 히브리 문법으로 파싱을 하면 이 두 지역에 관한 예언으로 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집중해 봅시다. BC 720년에 저 두 지역,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먼저 사마리아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BC 720년쯤, 701년부터 720년쯤, 한 19년 정도 되는 거리지만 아마 저 예언이 임했을 때 720년 정도라고 정확히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아직 이스라엘의 내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아람 사람과 애굽과 근거리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그 윗동네와 그 옆동네와 아수르가 천천히 들어오면서 군사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5주 동안 성전 건축 본문을 보면서 위기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 본문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파괴한 장면이지만 오늘 미가서는 파괴되기 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의 모든 행동거지가 가장 잘 관측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북방 지역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고산지대에 있고 아수르의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잘 보세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아수르가 있는 지역에 통용하게 되면서 아수르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아수르의 하루 진격거리,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식사 종류, 병력들, 종교, 그들의 쉼과 움직임, 무엇보다 그들의 모든 방향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사마리아는 어쨌든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관측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같은 정보를 받지만 해석도 똑같을까? 해석도.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쇼핑 하나만 해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대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용식 형제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축구복을 샀나요? 축구복을 딱 샀는데 지원 간사가 이랬대요. 똑같은 축구복 이것도 왜 계속 사냐고. 도저히 이 내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아마 유럽이든지 동대문이든지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축구 유니폼 파는 대로. 어쨌든 이 좋은 예를 저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당시 남한산성에 갇혀 있었지만 청나라의 모든 움직임을 아래에서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면을 보고도 이조판서 최명길과 예조판서 김상원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최명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청에 빨리 무릎을 꿇고 조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상원은 청의 빈틈은 우리가 너무 보입니다. 남한산성에서. 그래서 전역에 치고 들어가고 또 빈틈을 이용해서 공략해서 공격으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3번만 이기면 그들이 3걸음 물러날 겁니다. 이게 삼삼전법이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둘 다 충신일까요? 둘 다 충신이라면 어떤 해석이 맞는 걸까요? 당시 아수르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현장에서 아수르의 모든 정보를 받지만 아마 해석은 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마리아라는 저 지역은 해석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예언이 임했다 그랬죠. 사마리아의 기능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모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정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해석 없이 객관적인 정보만 주었을까? 그럼 그 정보를 어디다 주냐면 오늘 예언이 임한 2번째 지역 예루살렘에 그 정보들이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은 뭐냐?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 기관입니다. 또 종교적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결정 의결 기구인 겁니다. 사마리아가 준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인, 귀족, 장군, 왕이 서로 해석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궁중 예언자들은 그 결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어넣어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는 거죠. 즉, 기능과 역할을 본다면 정보를 모아주는 사마리아, 그리고 정보를 해석하는 예루살렘은 상당히 꽤 괜찮은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게 시스템상으로 괜찮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은 이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게 바른 정보를 정말 주었던 걸까? 더 나아가서 바른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건가?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문법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왕과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군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게 틀려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부로부터 광야의 선지자들이 와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정은 뜻은 그게 아닙니다를 주는데 희한하게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절대 안 됐습니다. 그게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안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왕들은 자기의 말을 강화하려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궁중 선지자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격하는 겁니다. 너네만 선지자야? 얘네도 선지자인데.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적인 비극 중에 참담하고 가장 무서운 비극이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있는데요. 미안해요. 다른 교회는 이제 아기 예수 찬양하고 막
이제 기다리고 이럴 때 나 고민 많이 했다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 중에 가장 센 심판이에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냥 적용하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은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 안전장치를 둬요.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무서운 비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본문이라서요. 우리 3절 빨간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4절 빨간색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12절은 파란색 빨간색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본문은 그 비극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잘 봐요, 가장 참담한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결과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아수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물처럼 녹여버리고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적인 비극이 일반화된 영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감기가 걸렸다, 윤간사님 지금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기침을 하는데 농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 말 안 들어가지고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요. 우리 하주 괜찮니? 갑자기 아픈 척 엄청 하네. 누구 닮았네.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마스 전주인, 포함주인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도와야 되는데 미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처럼 녹이고 불처럼 태워버리고 문을 부셔버리고 너네에게 재앙을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다라는 아주 과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유다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부패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사마리아가 준 정보를 통해서 뭐를 했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 없는 결정.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정보들을 줬는데 그래서 결정을 예루살렘에서 왕과 귀족과 군인과 선지자가 한다는 결정이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고결한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그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이방 산당처럼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문해 봅시다. 객관적 정보가 있으면 하나님 있는 결정을 했을까요?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아니요, 조건이 달라도 똑같이 해석했을 거예요. 왜? 오히려 성경에는 정보가 불합리해도 하나님 있는 결정을 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내가 내 앞날에 대한,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있는 결정을 하냐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냐 그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조건과 내 앞날에 대한 예견들, 그런 걸 핑계하지 마세요. 다시 따라볼게요. 배워야 할 걸 배워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 배워야 될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있는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하는 해석과 결정들이 꼭 유다 3당 같아. 이방신들이 하는 결정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섬세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5절에서 저렇게 책망을 했는데 6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재밌는 건 유다의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스라엘을 때린다고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사마리아를 심판하겠대요. 왜 그러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위기에 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까? 이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히스기야 시대 때 대치한 아수르의 랍사게의 언어와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에서 준 정보일 거예요. 길지만 중요하기에 아까 히스기야 시대 때 있던 정보들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18장입니다. 길지만 재밌어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거기까지요.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시작. 22절도 파란색, 빨간색 글씨만 이후로 계속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랍사게가 참 말을 거짓 발사게 같이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거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히스기야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지키는 이유는 애국과 동맹하기 위해서야.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또 그들에게 있는 중요한 가치관을 흔들어요. 이스라엘은 과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을까? 아수르에서는 예배 못해? 아수르로 와. 100% 거짓말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말 2,000마리를 줄 거라고 합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25절이에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100%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거래요. 여러분 100%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29절, 이 제일 또 중요한 절인데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진실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작은 걸 꼬투리 잡으면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자가 아니라 그의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악한 왕이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거짓말이에요.
랍사게는 모든 정보를 오용하고 만용해서 이스라엘을 혼돈스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오용하고 만용하고 과용하고 부풀리고 축소시켜주는 겁니다. 마치 당장 아수르를 따라가지 않으면 당장 질 것처럼 아수르를 따라가는 것만 대세라고 판단할 만한 정보를 주는 거죠. 아수르를 안 따라가면 금방 망할 것처럼 당장이라도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작은 걸 크게 부풀렸을 거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했을 거고 어둠을 빛처럼 말했을 거고 이방신을 구원을 줄 하나님처럼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심판의 대상인 아수르도 예루살렘도 아닌 내가 직접 가서 사마리아부터 때릴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어져 봅시다. 사마리아는 도대체 이런 미친 짓을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게 왜 이런 혼연된 정보를 줬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이상현 형제, 상현 형제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떠서 우리 인간사님 좀 섬겨주세요. 있어요? 그럼 이때요. 결국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행했던 신념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 특별한 표현인 기생의 값을 모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요. 자나 에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문자 그대로 기생에 대한 사용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자로 자나 에난트는 뭐냐면 바알의 선물이에요. 그는 바알을 위해서 선물을 모으고 있었던 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그 혼용된 정보를 주는 거, 너네 그 바알에 대한 선물을 준비한 거 알아? 내가 그거 값 치르게 할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아수르 형세를 보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있는 거죠. 바알에게 희망을 두는 거예요. 왜? 최전방에서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사마리아부터 들어올 텐데 사마리아는 가장 빨리 항복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물을 준비한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의 값이고 기생의 값이라는 거예요. 번역한즉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이런 방법을 더 빨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정말 방법이 있겠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운 거 아닐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은근히라는 비교급을 쓰고 싶습니다. 번역한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다들 동의하겠지만 이게 더 모욕적인 거예요. 이게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미국 가서 다양한 문화, 음식, 도시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100%의 진심의 언어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못하러 여러분에게 없는 걸 있는 척하고 있는 걸 없는 척하겠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제가 본체대로 이야기하면 도무지 뉴욕에 가도 신길동만큼 감흥이 없어요. 진심입니다. 번역한즉 한국이 더 좋아요. 여러분 햄버거도요. 여기 뒤에 그 무슨 버거야? 지원가사. 펫보이가 더 맛있어요. 진짜입니다. 파이브 가이즈? 그거 먹어봤거든요? 한국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스테이크도 한국이 더 맛있고요. 심지어 중국 음식도 한국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한번 우버이츠라고 해서 우버이츠를 시켰어요. 우린 쿠팡이츠 이런 거잖아요. 우버이츠래요. 우버잇. 시켰는데 2시간 반 만에 음식이 왔어요. 근데 팁을 달래요.
근데 배달 팁도 줘야 되고 음식 팁도 또 내야 돼요. 정서가 안 맞아요. 한국이 훨씬 청결합니다. 한국 화장실, 지하철, 도로. 한국이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게 사마리아적인 생각이구나. 아수르가 최고라는 생각. 이스라엘은 절대로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정보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 그게 진짜 여러분 망할 생각이에요. 제가 어제 상현 형제에게도 얘기했죠.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고 공동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작 알고 있는 조금의 정보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 정도를 못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보여주고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되는 어떤 정보들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해독하려고 하고 여러분, 정보 그건 얼마든지 거짓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보로 인한 결정이 하나님 있는 결정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망할 생각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깨달은 그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도 아프게 적용했어요.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 이 공간 너무 좋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긍심들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 결정이 가장 큰 결정일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거든 마찬가지, 어떤 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2월 21일입니다. 요즘 다들 뭐하고 지냅니까? 우연히 감기가 걸리고 인간상 감기가 걸렸대요. 또 어제 생일을 맞이하는 윤희는 기도회도 못 왔어요. 뭐 한 거예요, 생일에 도대체? 결혼식을 뭐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뭐하고 지내는 거예요? 다들 연말이라는 얼큰한 분위기에 취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취기가 사라지면 2026년까지 고작 10일 남았습니다. 이제 길거리 가보세요. 호프집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술을 먹으면서 즐거움 같은 이야기들로 만개할 겁니다. 대부분 소망 없는 이야기, 부스러기 같은 이야기, 새해에도 별게 없다라는 이야기,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이야기, 내 인생을 해결해 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적 이야기,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만 찬양하는 이야기, 나를 가장 못나게 보는 이야기, 도저히 하나님 없는 이야기들로 만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작 10일 남은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비슷한 판단력, 비슷한 얼큰한 취기로 여러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도 책망하고 예루살렘도 책망하지만 이게 미가서 1장이지만 미가서 7장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아수르가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대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와 가능성과 감정을 갖는 것만큼 여러분, 불신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불신자는 어쩌면 신자일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거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소중한 위대한 결정들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을 확확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큰 배는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인생의 큰 배는. 그런데 한 번 배를 결정을 내리면
방향을 바꾸면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으면 버린 거지 그거 다시 되찾는 거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큰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신앙적인 결정을 못할 때가 도무지 많아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니까 나는 못하고 정보가 안 되니까 나는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결정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 정보가 가짜다. 여러분 정보는 정보지 그게 하나님 없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있는 결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미가서 1장을 넘어서 7장에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지해져 봅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 우리 가운데 있는 소중한 정보는 뭘까? 여러분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아기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그것입니다. 대림절로 이야기하면 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봅니다. 아기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삶의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갈릴리 뱃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 너는 참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소망, 내가 너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소망, 너도 가능하다라는 소망, 로마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소망. 부를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먹을 걸 나누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라는 소망. 여러분 동방에서 저 별을 따라가는 정보, 그게 우리가 가진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정보 하나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신앙에 유연하고 하나님 있는 결정들을 날마다 하는 우리가 본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좀 자극적이어서 원래 준비를 안 했는데 몇 개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간 사역자인데 사진인데 여러분 이게 쓰레기 줍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좀 어려운데요. 이 쓰레기예요. 근데 여기서 먹을 걸 찾으려고 몸이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약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불 제가 덮어준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요, 선교지에서 흔하게 갖는 감정 그런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겠다, 불쌍하다, 뭐 복음과 떡을 줘야 되겠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사람이 다 이러고 있고 저기 끝에 막 집단으로 이러고 있고, 제가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는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많이 있거든요. 벗은 사람도 있고 여자가 벗은 몸도 되게 많아요. 한 몇십 명씩 다 막 침 흘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온 게 상당히 정제된 사진이었어요. 정제된 거. 실제로 보니까.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아이고, 이거.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당황스러운데. 총 13종 세트를 우리가 본 교회가 준비했어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크리스피 도넛 300개, 뭐
뭐 라면에 코코아에 뭐에 뭐 막 준비했어요. 빵에 뭐에 뭐 얼마나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힙한 게 아니라 걸쳐 있는 게 제가 다 준비해 간 거예요. 넘겨주세요. 또 다 옷 주고 막 잠바 주고 넘겨주세요. 신발 주고. 근데 또 이거 다 우리가 준 거거든요.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이래요. 이틀 이러고 있고 하루 한 8시간 정도 활동하는 거예요. 다 밖에서 자요. 넘겨주세요. 됐나요? 이게 최대한 안자극적인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올까? 저들에게는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라는 걸 우리가 기획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처럼 아직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내가 저걸 봤어요. 우리가 본 교회가 본 겁니다. 아멘? 훨씬 비참해요. 참담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재앙 같아요. 재앙 진짜.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다시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내 마음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아서 마음이 혼돈되고 어려워요. 우리 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만약 목사님이 저기 말고 2026년은 우리 김선아 선교사님 계신 태국으로 간다 그러면 또 다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보, 여러분 그거 잘 따라가는 우리 됩시다. 아멘. 찬양합시다.